자, 오늘 신년 새벽 둘째 날인데요.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한 해 또 건강하시고 또 피곤치 않고 또 남은 5일을 잘 감당하고 또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벽 기도에 들어오는데 살짝 당황을 했어요. 이 문이 잠겨 있는 거죠. 내가 시간을 잘못 봤나?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문이 안 닫혀 있지 해가지고 막 급히 가서 이제 제가 마스터 키가 있어가지고요 딱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우리 정원희 집사님 보시고 뭐가 문이 닫혔나 보다 뛰어오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딱 설교에 이렇게 예화로 쓰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막혔을 때 어때요? 어떻게 대처하죠? 기다립니까? 돌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 어떠세요? 운전하실 때 내가 이제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그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전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쫙 내가 이제 찾아가요. 뺑뺑 돌죠. 결국은 이제 물어보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우회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찾아줘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딱 멈추고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멈춤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배당을 폐쇄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죠. 물론 우리 교회는 빠르게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서 예배는 지속되었지만 전혀 새로운 방식,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죠. 또 새로웠어요. 어떻게 우리는 적응해야 될지 두려움도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진학하고요, 대학교도 진학을 하고 직장도 얻게 되고 군대도 가게 되고 시집 장가를 갑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딱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여러분 결정하고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가며 그 답을 찾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러분, 이 바울은요 벌써 이제 1차 전도 여행을요 성황리에 아주 여러분 좋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이 붙었겠죠. 의욕이 생겼을 겁니다. 또 경험이 있으니까 이 다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한 계획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전략적 회의를 딱 짰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갔던 이 전도 여행보다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힘차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16장 6절과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여전히 가고자 애썼어요.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빌립보에 이르는데 마게도냐 첫 성에서도요 그 성에서 수위를 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멈춰선 거죠. 자, 여러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비두니아로 갔는데 또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하셨다. 사람이 말렸어요? 무슨 환경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딱 스탑하라, 멈춰라 했어요. 마게도냐 첫 지방 빌립보 성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간 평소에 익숙해왔던 굉장히 이제는 이제 전문화되었고 아주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아주 노련하게 노하우가 생긴 그런 방식의 전도와 또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수일 동안 거기는 그냥 두 손을 놓고 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뜻과 충돌이 되자 멈춰섭니다. 물론 여러분, 이 바울이요 당장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 뜻을 잘 알고 아멘하고 답답한 마음 없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 길을 걸어가는 현재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선교의 문이 막혔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해왔던 이 방식, 성공했던 방식, 잘 해왔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멈춤이 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오히려 멈추었을 때 그는요 선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 보세요.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한 사람이 청하는 것처럼 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 환상을 딱 보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구나. 바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확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마게도냐 지방에 딱 가니까 뭐랍니까? 회당에 가서 원래의 방식대로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혔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강가에 뭘 하러 가요? 기도를 하러 갔더라. 그래요. 이제 바울 일행이 딱 멈췄었을 때 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였고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를 지나고 모태신앙으로 수많은 세월 경험에 쌓였던 그 경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멈춰 서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명한 뜻을 듣고 소통하고 교통하죠. 야, 네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가라는 곳, 바로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가 지금 시급하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딱 갔을 때 안 통하죠. 자, 그래서 그는요, 원래의 방법은 회당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강가에 가서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자, 멈춤을 통해서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줘요. 주로 안식일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우죠. 그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 전도의 대상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회당에 못 가니까 강가로 딱 나가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기도하는 현장에 누구를 만나요? 여성 루디아, 옷감 장사 루디아, 거기에 거부였던 그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것을 깨닫죠.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루디아가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유럽의 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복음의 꽃, 이 사역의 꽃과 열매가 루디아를 통해서 맺혀지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회당, 남자, 유대인, 여기에 딱 갇혀 있었던, 그 사고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어때요?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별해요. 그리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비해 놓으시고 전혀 새로운 길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입시를 하는데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도 있죠.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은데 이력서를 내고 원서를 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멈추었다, 망했다, 잃어버린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빨리 달리는 차가 있어요. 외제차, 정말 비싼 차, 고급 차예요. 그런데 거기 엑셀은 있는데, 가속 페달은 있는데 이 브레이크, 멈추는 페달이 없다면 어떤 차일까요? 그 차는요, 버려야 되는 차예요. 무용지물인 차이죠. 좋은 차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최첨단 핵 잠수함이 있는데요, 이 잠수함은요, 이제 핵으로 추진하니까 연료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90일이 되면 항상 이 수면 위로 와서 작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식량이 부족하거나 연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 이 북극해를 딱 두고 방위를 재설정을 해야만이 그 게이지가 있잖아요. 컴퓨터라든지 여러 이제 수신 장치들에 대한 이것들이 오차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모든 임무를 할 때 멈추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 북극성을 두고 게이지를 딱 조정하고 새롭게 설정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 그 데이터, 그 원점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이 오차 없이 이제 그래야 수행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우리 또한 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었고 시동을 끄고 운전대석에 우리 잠시 내려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는, 그래서 이 방법이 막혔으니까 오늘 우리는 또는 새로운 이 기도의 처소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과 변화의 새로운 그런 상황과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그런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선명하게 듣고, 이 멈춤이 그냥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부터 시작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기회였어요. 자, 우리가 멈추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이전에 했던 것대로의 그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에 전혀 새로운 길, 전혀 새로운 방법, 그러나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섭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으로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주일학교 방식, 전도의 방식, 여러분 이런 양육신방,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에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하고 쇄신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타성에 젖어왔다면, 그냥 관성에 젖어왔다면, 내가 그냥 해왔던 이 정도의 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이 관성, 이제까지 해왔던 이 관성의 힘을 딱 멈추고 새롭게 출발하려면, 새롭게 우리가 걸어가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이 동력이 필요해요. 그걸 지금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바울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길이 새롭게 열렸어요. 여러분 신년 특별히 새벽 기도에 역시 어때요? 우린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쉽지 않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몸에 익숙하게 이렇게 리듬을 또는 루틴을 맞춰놓으면 괜찮은데요, 안 하다가 지금 하면요 몽롱하고 하루가 또 피곤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일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멈춤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소음이 그쳐져요. 이 집에 딱 가면 저녁에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지만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모든 것들이 고요하고 또 멈춤이 있을 때, 딱 섰을 때 뭐예요? 선명하게 들려요. 더 잘 보이죠. 고속도로로 휙휙 가면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천천히 걸을 때 잘 보이죠. 멈춰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려주시자. 우리는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열심히 아니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더 어지러워집니다. 더 여러분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 지인이 이제 고구마 밭을 이렇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워낙 바쁘니까 그 지인을 위해서 내가 이 고구마 밭에 가서 이 잡초도 좀 뽑아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몰래 가서 그 고구마 밭을요, 그 잡초도 뽑고 이랑도 딱 이렇게 정리하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뿌듯하게, 여보, 자네 한번 내가 그 자네를 위해서 이렇게 고구마 밭을 잘 갖고 왔으니까 내일 새벽에 한번 가보세. 그 딱 새벽에 일어나서 갔는데요, 웬걸요,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거예요. 남의 밭에다가 남의 고구마 밭을 열심히 그렇게 해서 가꿔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헌물을 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 이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멈추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로, 새로운 문으로 여시요. 자, 여러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으로 열죠. 육로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위험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해로를 통해서 가게 하세요. 그 바울의 전략,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였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딱 들어가서 유대인 남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야 말이 통하죠. 그 당시 여인들은요 말을 하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그 회당에 가서 남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막혔는데 어떻게 해요? 강가에 있는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세요. 루디아의 집, 거기에 모든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함께 복음을 전해들어요. 그리고 그 집이요, 그 빌립보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교의 그런 교두보가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막혀 있다고 생각하죠. 또 멈춰 있다고 생각하죠. 또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분명한 길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해서 다루셨던 그 섭리의 모양이죠.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월 교회도 2023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잠시 멈추고 막혔던 그런 순간이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분명한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준비하시고 열어놓으셨다는 이 사실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 해 이제 새로운 길로, 승리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멈출 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변화되는 기회였어요. 변화가 되는. 자, 막힐 때 여러분 오히려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모든 것이 폐쇄되고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될 때가 바로 이 멈춤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해왔던 관성적인 사역의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이 사역의 현장이 그렇죠,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어요. 그런 생소했어요. 익숙한 곳에 가고 싶었죠. 내가 잘 아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자들이 편해요. 복음을 전하기가 편하고 말도 통해요. 그런데 여성들을 상대로 또 나는 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지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멈춤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속도, 전혀 다른 대상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거의 대부분을 다 바꾸어 놓으셔서 새로운 길로, 변화된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름은 멈춤은요 끝이 아니고 뒤로 물러남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변화가 되는, 바울 자신도 변화가 되고 바울의 생각도 변화되고 바울의 사역도 완전히 전환되어서 변화가 되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멈춤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이 멈춤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고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현장 안에 동참하기 위하여 바울은요 바뀌었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도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 새로 변화되는 그 길, 열린 문으로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되겠죠. 내가 이제껏 확신했던 것, 내가 이제껏 어설프게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당연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예전에 이런 성공했던 경험들, 이런저런 익숙했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누리는 이 변화, 생각과 또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얼마 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에 대한 이 종교 인식에 대해서 지표를 내놓은 게 있어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과거에는 어떤 거룩함, 성결함,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 이런 식의 인식이 기독교였다면 싸늘한,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꽉 막힌, 소통이 없는 이런 1인 이미지로 이게 이제 점철되었다고 그래요. 한국 이 종교계가 바로 이 종교 자체가 부정, 부패,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이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결과죠.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에서 엔데믹을 끝내고 새롭게 우리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종교 지도자와 또는 우리 성도들의 그 이미지 변화를 통해서 신뢰를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꼽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멈춤이 뭐예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우리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변화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우리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반하는 매력적인 성도로 보는, 그래서 이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이 신뢰와 이 결단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과 방법으로 우리는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춤, 그러나 새로운 미래의 시작으로 2023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막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죠. 생각지도 못할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기대보다 훨씬 뛰어넘는 변화의 길, 새로운 길로 열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바울이요 열심히 그 사역을 했을 때는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현재의 순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사역이 끝나고 뒤를 돌아보며 그 열매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죠. 자, 여러분, 내가 이 인간이 세운 계획이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1871년에 시카고 쪽에 무디 목사님의 이 교회가요, 그 근처에 하루 종일 화염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망자가 막 300명이 넘을 정도로 대화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거기 중심에 있었던 그 부흥사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완전히 전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그 소식을 접했던 신문 기자들이요 막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빈정거리며 말하죠.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 원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불타 없어지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이걸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은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화재로 인하여 하나님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우리 교회 건물을 허물게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교회를 지어주실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들은요 더 무시하는 듯, 어이가 없다는 듯 목사님께 물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무디 목사님의 옷차림이요 그냥 잠옷바람으로 얼굴은 수검댕이가 되어서 나와 있었거든요. 자, 이 불길을 피해서 간신히 빠져나온 그 목사님에게 또 비웃으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으세요? 은행에 잔고가 많은가 보죠? 그 질문에 무디 목사님은 이 허리춤이 끼고 있던 성경책을 딱 보이면서, 나는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전혀 내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 아무리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기자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질 그 크고 훌륭한 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고 세워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몇 년 후에 이전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를 짓고 세웠다고 그래요. 무디 목사님은 불타 없어진 이 잿더미가 된 그 상황을 절망으로 보지 않아요. 멈춤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여는 새로운 꿈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는 단초였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건 계속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우리 한번 잘 분별하여서 오히려 멈춤이 하나님 뜻을 선명하게 듣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기회라고 여러분 여기시고요, 이때가 바로 내가 변화받는 또한 시간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껏 고집을 부려왔던 것, 내가 가져왔던 이 예전에 그런 익숙했던 습관들, 또 내가 이제껏 알고 지내왔던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버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과감히 그 일에 우리는 종참해야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멈춤을 통해서 그런 멈춤이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그 놀라운 첫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사고들을 완전히 탈바꿈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이 멈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친밀히 여기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멈춤,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시작,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원년으로 삼으시는 성도여 교회가 되어서,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믿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그리고 참된 샬롬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요 성도가 되셔서 올 한 해 이제 멈춤이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도약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붙들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